우리 아이들 잘하죠. 지난번 할 때는 더 잘했는데 여러분들 앞이니까 좀 쫄았어. 우리 아이들이 그 무대 체질. 주저함이 없어요.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이 몽골 기상이 있어요. 이게 확실히 대륙적이고 기마민족의 그 기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먼저 했던 감사라는 찬양은 애들이 잘했는데 오늘 조금 좀 애들이 좀 쫄았고, 춤추는 아이들은 내가 난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노래가 아주 말 타는 이 박자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춤도 아마 이제 그런, 전통적인 기마민족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춤이었을 텐데, 우리 교인들 다 내가 이제 한 번씩은 남봉을 모시고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행복한 그런 유목문화를 우리 한번 체험할 필요가 있죠. 벌써 25주년이 되었습니다. 몽골 학교가 세워진 지 25년이 됐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올해 1월 첫째 주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딱 1년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공동체와 몽골 학교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일들이 많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한 가지를 늘 놓치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 새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소위 주체의 문제입니다. 주체. 누가 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나. 오늘 성경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했을 때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누구이신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 인생의 주체이고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 교회와 우리 나섬의 사역의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을 우리가 오늘 묻고 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서는 바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체가 되신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책을 봅니다. 저도 시간이 나고 하면은 종종 좋은 그런 자기계발서도 읽고 늘 그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마다 참 굉장히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요.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 매우 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기계발서와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체 문제입니다. 주체.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계발서는 내가예요. 내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다 성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종종 착각에 빠지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큰 교회를 세웠다. 내가 내 사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만이 지나치면 그 자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비판받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신본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이지 인본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니고 신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만이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에 사실은 굉장히 팽배해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뭐를요? 자기를 자랑하지 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마라. 이 얘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마라.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선물이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의 의의를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참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으로 살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충성을 했는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 자랑거리,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대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더더욱이나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자랑거리.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바울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선택한 것은 그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버렸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안지를 고쳐달라고. 이 육체의 이 가시로부터 좀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또 나옵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것을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버린 것은 물론이고 아니 육체가 좀 건강하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강건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미 내게 은혜가 족하다. 이미 충분히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미 너는 충분히 은혜가 있어. 바울이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일 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한 발 더 나가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기도 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천한 자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천한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자랑치 마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다고 고백하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어요. 딱 이제 11달 됐습니다. 제가 올 2024년 1월 달에 태국을 갔어요. 태국에 가가지고 거기 이 탈북자 선교하고 있는 우리 김하은 선교사님 오늘 오셔야 되는데 지금 감기 몸살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갔다가 우리 김 목사님 남편 되신 장성교사님하고 제가 이 치앙마이 이 끝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치앙콩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 세 국가가 만나는 전 세계 마약의 아주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가 이제 탈북자들이 넘어오는 이제 그 길인데 밤중에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이제 그 다음날 메콩강을 건너 미얀마까지 갔다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밤 12시 반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기 시작하는데 제가 좀 엄살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그날은 엄살이 생각이 안 나.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 고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어찌 할 수가 없는 게 막 그냥 댕글댕글 구르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장장 11시간 반을 고통 속에 있어 봤습니다. 나중에 태국 치앙마이에 와가지고 이제 이 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이제 맞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제 요로결석인데
이제 수술을 그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뭐 수술까지는 아니고 시술이겠지만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얘기를 이제 그 사진을 찍은 거를 보고 설명해 주는데 요만한 돌 하나가 이제 신장 요로에 딱 막은 거예요. 그거 하나가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내가 올해 1년 동안 그 생각을 하면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그 태국에서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몸소리가 쳐져요. 와, 그 고통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한국이라면 그냥 곧바로 병원 갔겠지만 어디 큰 병원 가가지고 응급실이라도 갈 텐데 거기는 병원 자체가 없는 동네, 깜깜한 아주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니까 그때는 정말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내가 이게 죽었구나. 꼼짝 못하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내 몸에 돌 하나가 막고 있으니까 그 막고 있는 작은 돌 하나 때문에 극단의 고통을 느껴야 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했고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나를 교만하게 하는 꿈틀대는 뭔가 고개를 쳐들고 자랑하려고 하는 생각이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네가 자랑할 것이 없어.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자랑한 거야.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야. 자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자랑거리를 갖고 또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또 치시더라고. 그렇게 돌 하나로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다 또 잊어버리면 또 자랑할 것 같으면 또 고통을 주시고 이제 자랑하면 이 고통은 내가 자랑함으로 얻어주는 고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자각했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이 자랑거리 때문에 이 자기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자랑이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그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너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물이야. 자랑하지 마. 유대인들 특별히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너희들이 특별하다고 자랑하지 마. 자랑하면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틀러가 독일 게르만 민족은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게르만 민족은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월해. 우리는 대단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히틀러가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극우 민족주의, 극우. 제가 최근에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만 대단해, 우리만 우월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집단이 세 개가 있어요. 육군사관학교, 경찰대학교, 그리고 서울대 법대. 이 순혈주의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지럽힌 거예요. 순혈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섞어야 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세상을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만 했었는데 우리만 순혈주의.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면 그 사람들이 재판을 정상적으로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육군사관학교만 다 있다면 그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계엄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육사 출신이 아니면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돼. 비호남 육군사관학교.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다는 거예요. 경찰대학교. 그들이 결국 대한민국 경찰을 망쳐놓은 거예요. 순혈주의. 자랑하지 말아야 됐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지식이 얼마나 있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유해구 목사 자랑하지도 않으시겠지만, 그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 뭐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가 좀 자랑거리가 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몽골에서 평화 포럼을 한 거예요. 나는 그게 참 의미가 있었어요. 몽골에서 평화 포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북한 선교, 통일 선교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나선 평생 교육원을 세웠고 또 이제 그 사역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몽골 학교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뉴 라이프 비전 센터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건강하게 그래도 한 1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게 하셨고 이끌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렵다고 합니까? 장사하는 분들, 자영업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어렵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위로받으며 그래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과 인내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 돈을 많이 벌었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똑같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버틸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게 감사야. 이게 믿음 생활이 되어야 돼.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우월해진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직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무너집니다. 자랑거리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오히려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 자랑거리를 나누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았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오직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